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12번째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이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고백을 살펴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부족해서 더 많은 걸 나누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이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도신경의 모든 의미를 살펴본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하는 이 고백 그냥 바바바바바바 하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이 고백이 내 삶에 왜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들고 있는 그 관계는 과거, 옛날 그 어떤 시대 때 받았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끝났다고 해서 우와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죽음, 부활, 영생,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음하고 노상관이었어요. 우린 죽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죠.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뭘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쉽게 우리의 육체랑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그 들어왔던 생기, 영혼이 분리돼서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간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부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묻혀요. 태워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고 나면 죽음, 부활, 어쩌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뼈다귀가 모여서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골짜기에 가요. 거기가 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집단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뼈들이 뼈다귀처럼 맞춰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다시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뼈다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몸이 썩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그 시체의 냄새는 있었을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손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활에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 전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오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굉장히 예수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우라? 느낌?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전과는 다른 어떤 특유의 아름다움을 그분이 갖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게 놀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게 그분을 대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찢어지고 구멍난 모습이었지만 그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부활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활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막 여러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가장 젊고 아름답고 예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운동하러 가야 돼요.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요. 바디 프로필 막 찍어가지고 진짜 멋있는 내 몸 딱 만들고 부활했을 때 그 막 갈라진 근육, 막 우리 친구들 막 그런 모습으로 딱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진짜 저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냥 주위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꾸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막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건 틀린 거예요. 어떤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 성경에 나오죠. 천사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천사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천사라 14살? 좋은데, 천사의 나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33살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나이가 33살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33살에 죽고 부활했으면 우리도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해요. 저는 싫어요. 저는 33살 때 교정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다시 교정기를 낀 채로 살아나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언제 부활할까? 그래, 33살이야. 천사도 33살이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부활한 나의 모습은 몇 살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실까? 몸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아났을 때 죽기 직전의 모습일까? 10대 때의 모습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죽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걸까? 그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는 그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맨날 죄만 짓나요? 맨날 우리가 죄만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는 몸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겨주기도 하잖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모든 노력 하나하나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모든 선택과 네가 썼던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 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걸 참고 좀 안 하고 포기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뿌렸던 그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기억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언젠간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시간 씀, 우리의 에너지 쏟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게 제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아들을부터 시작.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생명, 다른 말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냥 진짜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누나 마르다랑 마리아랑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네, 마지막 날 부활할 걸 나는 믿어요. 네, 뭐 언젠간 부활하겠죠. 네, 언젠간 부활해서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오빠가 죽어서 내가 너무 슬픈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나한테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오빠 많이 보고 싶지? 이게 더 위로가 되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 이 대답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도 해요. 그도 우리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게 딱 마르다가 했던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있었으면 오빠는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 오빠 사랑한다며요.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뭐요? 다시 살아나는 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젠간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오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전혀 위로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생뚱맞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여러분, 대화의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날 위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네가 그걸 믿느냐?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말하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고요. 다른 말로 뭐 어쩌라고요? 제 오빠 죽었는데요. 못 만나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었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어.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줬는데 이미 죽었잖아.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동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3번 얘기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2번째, 내 친구가 잠자고 있다. 가서 깨우러 가자. 3번째,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뭐냐면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가 증명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미리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부활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가야 될까요?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사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흔들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저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혹 내 친구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을 만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를 통해 경험을 해봐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봐야 그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기적을 보이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이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죽음,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그 슬픈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웠거나 엄마 아빠랑 싸웠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진짜 망쳤어요. 와가지고 괜찮아, 다음 시험 100점 맞으면 되지. 이거 여러분 위로가 돼요? 난 지금 이 한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괜찮아, 이 위로가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죽었는데 결과는 이미 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일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사망,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그 감정에 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잖아. 부활 있겠지. 근데 지금 나랑 상관없어. 부활이라는 게 미래의 소망, 미래의 어떤 나에게 주는 보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현실을 극복해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큰 충격을 던져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죽기 전에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고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그건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예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이걸 관통하는 메시지, 바로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사망까지 이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시작. 여러분, 이 문장 사실 말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 죽어요? 우리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매일매일 흔들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고 넘어지겠지만 그 믿음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너가 나를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부활까지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 넌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 그럼 너의 믿음은 그 죽음까지 극복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난 것,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마라. 왜 이런 기적을 보였는지, 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만드셨는지, 왜 나를 먼저 택해 구원해 주셨는지 그 뜻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망을 이겨요. 신앙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머리와 가슴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죽음, 부활, 영생은 단순한 그냥 언젠간 우리가 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매일매일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죽음과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라. 근데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조금은 알아요. 답답하고 힘든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주저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학교에서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모든 걸 견디고 이기게 해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신앙, 네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너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매주 듣고 있어. 사도신경을 통해 너가 했던 그 모든 고백을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를 고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싶으면 나를 부르면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했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었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죠? 혹시 알아요? 뭐라고 끝나죠? 영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줄게. 네, 믿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오늘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사도신경처럼 아멘으로 끝날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진짜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고백 이어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고백, 내일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 고민과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이겼는데 너의 그 고민, 너의 그 미래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아? 나를 믿어. 너 아멘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살겠다고 믿겠다고 고백했잖아. 그럼 이제 흔들리지 말고 믿어.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네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왔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네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야 저 고백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매일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클리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회가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따 포스터 그릴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그 한 달 기도표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포스터 그리고 집에 가지 말고 셀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세요. 뭐 줌으로 들어오든 뭐 페이스톡을 하든 아니면 각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든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고 셀 톡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기도했잖아요. X를 X 치면 안 돼.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기도했다. 수련의 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놀라운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들고 오세요.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 수련회를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수련회가 그냥 1년에 한 번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엇인가 달라지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끝났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